오늘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 삼아서 18번째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9개의 점이 있는데 이 9개의 점을 4개의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점을 다 거쳐야 하지만 각 점은 한 번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연필을 떼지 않고 이 모든 선이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게임을 두고 연필을 떼지 않고 모든 점을 잇는 게임이라고 해서 한붓 그리기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문제 다 풀려고 하면 설교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푸실 것 같은 우려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고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각의 점들, 9개의 점들이 형성한 이 사각 박스 안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고민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요, 이 4개의 이 사각의 박스 그 경계선을 넘어서야만 사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4개의 직선이 모든 점을 지나쳐서 한 번에 여러분 이 점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존에 존재하던 세상을 기본 전제로 삼고 우리 각자가 경험하거나 학습한 보편적인 자연 법칙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인간 인식의 기초이자 출발점 그리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던 뭔가를 보고 그 틀 안에서 다른 것들을 이해하지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나타나면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어떤 생각의 틀, 박스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인식 범주, 이 박스 안에 존재하거나 갇혀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간의 인식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의 주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이라는 박스, 하나님이 꼭 그것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형성되어진 모세 율법이라는 박스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박스를 넘어서는 분이시죠.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출애굽기 모세 율법을 통해 처음 주어지거나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 직후부터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여러분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세주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실행되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주어진 모세 율법 그 틀 속에서가 아니라 당장 그 앞에 있는 창세기의 성경만 들여다보더라도 제사장 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유대 민족의 혈통적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우리는 근거를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제사장에게 예물도 드리고 그를 통해 축복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제사장의 기원은 아론이겠지만 성경은 또 다른 제사장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논지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율법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에 관하여서는
완벽한 실효성이 없었던 이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제사장직보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효하고 적합하며 탁월하고 우월한 것이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는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 설교까지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본 성경을 화면으로 제가 설교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적격이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들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율법의 근거에 존재했지만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 제사장 제도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진짜 제사장,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적격이시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적합한 제사장이신가 몇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 즉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과 임명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 후손 제사장들은 그 혈통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하나님의 개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주께서는 뉘우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혈통에서 태어났으니 물려받아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세습적으로 그 역할을 물려받는 것 자체가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역할을 물려받기만 하면 혈통 이외에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맹세도 요구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론 후손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가능한데 누구는 불가능하다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받을 때에도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이 명령의 조건을 따르기만 한다면 제사장 계보를 이어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인간의 일처럼 보였고 하나의 전통과 문화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미 주어진 자연 법칙과 우리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의 질서가 어긋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기실 때는 하나님이 비상 개입을 하시죠. 우린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주어진 질서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신앙의 지도자들의 가르치심 안에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좀 간섭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그
질서 안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질서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혈통적인 질서만 지켜진다면 굳이 대제사장이 계보를 이어갈 때 비상개입하신 적이 없다. 왜? 그냥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굳이 비상개입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 자손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일은 자연적인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비상개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 여인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여러분, 이방의 왕들이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도록, 그리고 목자들이 알도록 천사가 나타나 찬양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라나 나중에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알려주시기 위해 하늘을 여시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여러분, 하늘이 깜깜해지고 여러분, 성소의 휘막이 찢어지면서 이분이 바로 하늘의 구원을 이루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고 개입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론 후손 제사장들은 율법과 혈통과 족보에서 오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게 되셨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혈통으로만 물려받는 아론 제사장들의 권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 자손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냐? 그들의 사역의 기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요, 병들고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의 제한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넘겨받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넘겨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직분은 하나예요.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이에요. 직분은 하나인데 사람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으니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한 역사가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훗날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 특별히 타이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훗날 그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점령하는 그 시점까지, 아론 후로부터 주후 70년까지 유대인들의 족보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제사장이 83명 정도 있었다라고 이 역사가는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이어받아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니 내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고 내가 죽을 때는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제사장직은 하나였고 오래 유지되어졌지만 사람은 임시적이었던 것이 바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제사장, 아론 후손 제사장이나 심지어 멜기세덱조차도 최종적이거나 영원한 제사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시 직분 이어받았다가 누군가에게 넘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도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직을 누구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어느 누구도 넘겨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이야 사람이 물려받았으니 사람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 직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한 이유, 제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 후손 제사장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게 되는 직분이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약점이 있어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아론 자손들이 거룩한 직분으로 구별되어 세움받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기는 했지만 그들은 본질상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술 취해서 정신없이 제사 드리는 사람, 여러분 헌금에 손을 넣어 자기 멋대로 유용하는 사람들, 성막과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인간 죄인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요. 제사 전으로 그들은 물두멍이라는 곳에 있는 물로 자기의 몸을 씻는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씻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예식을 통해서 인간 제사장임을 인정하고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셨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옷을 입으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 제사 전으로 또다시 자기의 몸을 씻으실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시냐, 26절 중간부터 보면 그는 거룩하시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적 그리고 윤리적, 사역적, 능력적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적격이신 제사장이신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적격이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신 이유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이유와 제사의 횟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날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그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치셔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매일 제물을 바쳐 예물을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자기 하나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제물 되시는 제사를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가 제물인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아론 자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이유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범위 그리고 내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이미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서 제사 제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후 속죄 예식을 진행하는 일을 집례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단 한 번, 다시 말해 단번에 영원토록 한 번 있는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만 집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성경 25절은 말합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존재했던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각 개인과 인격적 교제를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계산이 안 되세요? 이스라엘 전 민족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 텐데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형편과 처지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겠냐고요. 그러지 못했겠죠. 그냥 그는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오든 몇 번 오든 그냥 이 예식을 집례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형편이 어떠한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영단번의 십자가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간 제사장이 가지는 비인격적, 우리와는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 형편도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심지어 그냥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만 집례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쓰러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누군가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떤 한 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오면 제가 속으로 그 사람을 욕할 것 같아요. 또 지었냐? 또 왔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속 받아주신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적격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입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 이 제사장 사역의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에 근거한 제사와 이를 위한 레위 계열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의 사역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매일매일 이 제사를 드려도 정작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11절은 그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서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후손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또 다른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아론 자손 제사장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장 14절 다시 인용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종교가 말하는 그런 말뿐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5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 늘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요, 언제나라는 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로 말을 하면요, completely, 완전하게, absolutely,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모세 율법에 근거한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러분, 유대인에게 열어주신 속죄의 길, 짐승 제사의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오늘 혈통적으로 이방인이고 유대교 제사 방법을 택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제도가 그들 안에 있고, 그 제도에 따라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제사장들을 사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에 대하여, 특별히 아론 후손 제사장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완전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드려도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을 그렇게 자부심 있게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이 예수님 대제사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22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더 좋은 언약. 다시요. 더 좋은 언약.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성경 전체는 고사하고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 여러분, 우리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선짓국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법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삶의 윤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고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언약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소 잡아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언약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보완이 필요 없습니다. 충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 제사장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보증서를 손에 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참 쉽게 하기 힘든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뭘 모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뭐 예수가 전부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부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의 근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정말 막노동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거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정말로 종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루에 한 끼만 먹고서 나머지 다 금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한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재산 판 것도 아니고 막노동하면서 수십 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 지키지도 않고 날마다 삼겹살 먹고 저녁에는 선짓국 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이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깨달아 가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또 그 예수 믿겠다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받은 구원 그게 뭐 대수로운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전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어 깨달아 가다가 보면 내가 받은 게 정말 대단한 거로구나. 정말 놀라운 거로구나. 여러분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위로받는 말 몇 마디 때문에 예수 새롭게 아는 것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복 좀 받는다는 말 몇 마디 때문에 예수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 새로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왔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는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점으로만 하더라도 1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모세 율법과 제사 제도와 제사장 직책이 유지되어 오기는 했지만 그 모세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유대인을 넘어 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천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자체를요 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 민족에게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완전한 구원을 위해 모형이었던 아론 자손 제사장 제도가 아니라 진짜 제사장, 이런 제사장 제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나 이건 모형일 뿐이야. 이건 가짜야. 진짜가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모세 율법에 근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 제도가 지금도 유효하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죠.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만이 적격이시다, 여러분 지금 외치고 있죠. 오늘 우리 같은 혈통적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만이 적격이시다라는 말을 10번 100번은 더 외쳐야 돼요. 우리처럼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과 연결점도 없었던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제사장, 이보다 더 좋은 제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도 이어가지 못하는 제한된 생명을 가진 아론 자손 제사장들과는 달리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자기를 위해서도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아론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순종으로 온전함을 증명하시고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죄성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심지어 유대교가 가정컨대요, 진짜가 그렇건 아니고요, 가정컨대 구원의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의 보증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그리고 유효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때문에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 인류의 대제사장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떠나 여전히 여러분 효력 없는 제사 제도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로, 율법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 구원 먼저 얻어볼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설교자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예수를 모르고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예수가 진짜라는 말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광신도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를 동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계보를 따져서 우리가 큰 집에서 나온 작은 집이다 이런 희생의식, 피해의식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